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이 마음만 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결론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이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너네가 그 마음대로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자 라고 하는 것이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달라고 저도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런데 오늘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말씀을 하시는데 1, 2절에는 어떤 것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하든지 어떤 위로를 하든지 교제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수식어를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 그냥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그 안에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의 자세는 어떠한 것이라고 하시냐면 오늘 3절 말씀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보면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데 이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낮게라고 하는 뜻이 시옷이 붙으면은 우리가 남을 더 높인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지읒이 돼버리면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렇게 돼버려서 이게 말씀이 우리가 그래서 오해가 되고 우리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약간 조심하게 돼요. 낮게 여기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요즘 하나님께서 더 절실하게 좀 저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교만한 자였어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저희 부회장님이 간증을 하셨지만 강사님이 간증을 하셨지만 저희 집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어렵고 이제 가정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맨날 다투시니까 어렵고 그렇다고 이제 교회를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어떤 영적으로도 어렵고 진짜 답이 없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이제 자라나면서 제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왜 이런 집에 태어났지? 나 왜 이런 집에 태어났지? 그러면서 이제 길 다니다가 어쩌다가 화목해 보이는 가정들 있잖아요. 그런 가정들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나 저런 집에서 태어났었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가 물론 교회를 어렸을 때 한 번 가봤습니다. 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크리스마스 때 사촌 형 따라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사탕 목걸이를 저는 사탕을 잘 할아버지가 이제 어쩌다가 사주시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집에서 밥 먹을 때도 어렸을 때 먹은 거는 맨날 이제 간장에 참기름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벼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가장 어쩌다가 이제 계란 후라이가 한 번씩 이렇게 같이 비빌 수가 있는 그런 게 어렸을 때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사탕을 그냥 준다니까 갔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 가서 제가 사탕을 목걸이를 목에 걸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아무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교회 처음 가봤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름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저의 기억 속에는 교회 간 기억이 없다가 이제 그때 처음 간 거예요. 근데 그 목걸이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누가 줬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초등학교 1학년 8살 나이에 이거 누가 줬지? 근데 누가 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뭔가 굉장히 크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나 같은 애들 불쌍하니까 이렇게 도와주라고 해가지고 이 사탕을 준 것 같다 라는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전혀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들 또 성도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렸을 때 딱 교회 갔던 기억은 그거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저는 계속 불만 불평, 겉으로는 너무 착한 아이였습니다. 너무 착하고 정말 어머니 말씀에 완전 복종을 하고 이런 전혀 아니요 하는 게 없는 그러한 아이였는데, 그런데 제 마음 속에는 항상 그러한 어떤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사람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바리새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그 바리새인처럼, 어머니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도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제가 아팠거든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하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으로 교회를 갔냐면 그냥 어머니 따르는 거죠. 네, 저는 그냥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가 점쟁이 집에 갔을 때 점쟁이 따라가고 교회를 가시니까 교회를 따라간 것 뿐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그냥 겉으로는 모범생이고 착한 아이니까 교회 가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새벽 기도에 가시면 따라갑니다. 뭐 성가대 하신다니까 같이 성가대를 서고 나중에 뭐 거기 무슨 성가대 하라니까 성가대 하고, 20살 되니까 교사하라고 하니까 교사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겉으로 봤을 때는 착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어머니 따라서 아유 저런 청년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는 교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제가 이제 부감교사를 할 때 부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린이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늦어요. 이제 6시 반에 어린이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그 교회는, 근데 그 부장 선생님이 듣는 거예요. 저는 부감인데 애들 신방해가지고 오는데, 근데 신방에서 올 뿐만 아니라 저는 어른 새벽 기도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갔다가 기도회 끝나고 와가지고 애들 신방에서 와서 앉아서 기도회를 하는데 부장 선생님은 늦게 와. 저게 부장이야? 겉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전혀 티내지도 않고, 얼굴에는 뭐 늦게 오실 수도 있지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정죄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니까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더라고요. 예수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저로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신성모독이로다. 내 속으로는 신성모독이로다. 이렇게 겉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신성모독입니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좀 나와보세요. 신성모독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속으로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저한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활을 교회에서 하지만 저한테도 말씀을 계속 해주셨어요. 네, 저의 모습을 그렇게 보라고. 그 교회에 진짜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 말고 진짜 분들, 여기는 진짜만 모여있는 좀 있습니다. 네, 진짜 분들은 알아봐요, 바리새인을.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쟤는 왜 이렇게 겉모습만 저렇게 하냐, 왜 이렇게 겉으로만 열심을 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무시하고 뭔가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멀리하고 오히려 내가 들통날까봐, 그 겉으로 꾸미고 있는 모습이 들통날까봐 저를 계속 이렇게 숨기면서 그 아예 교제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교만했기 때문에 정말 담임 목사님이 아까 전에 이제 그 전도사로 작은 교회에 가셨는데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네, 무시가 되는 거예요. 네, 외삼촌 목사님도 무시가 되고, 갑자기 뭐 목사님 되셨다고?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머니도 거기에 전도사로 가신다고 막 이러면서 무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굉장히 큰 교회에 그런 데만 다니고, 제가 이제 방황을 했을 때도 찾아간 곳이 또 큰 교회였어요. 다른 큰 교회에 가서 저는 이제 그때야 약간 천부의 의지 없어서를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교회를 옮기게 되면서, 어머니가 전도사로 가시고 저는 교회를 옮기게 되면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제가 가자마자 갑자기 너무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찬양 시간에 빠른 찬양을 하고 있는데 눈물이 막 났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 때 끝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할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일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여기 일어나도 되는 건가? 이거 초신자만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두 마음이 갈등하다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는데 계속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계속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버티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그분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성령님이 하신 거죠.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때가 안 됐나 보네요. 많이 일어났거든요. 다른 분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네요. 그러고 그냥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딱 2주 후에 또 시키시는 거예요. 영접하시고 일어서세요. 제가 빠딱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거 안 하시는 거예요. 바로 기도를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그 당시에 영접을 했습니다. 그렇게 영접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교만하고 겉모습을 제가 꾸미면서 제 속마음을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제 연약한 것들을 말하기도 싫어하고 제가 어떤 수준이었냐면 제가 돈이 너무 없으니까 집에 없으니까 이제 뭐 10,000원, 뭐 1,000원 한 장도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반애 중에 한 명이 떡볶이를 안 사준다고 안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맨날 굶고 이랬거든요. 점심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도 없고 교회 이제 교사를 막 다 기도회도 가고 뭐 다 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1,000원이 없는데 근데 점심을 먹으면 2,000원이었어요. 학교 식당이. 근데 2,000원짜리를 먹으면은 이제 용돈이 따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1,000원 빵 우유를 사 먹고 1,000원을 남겨서 일주일에 5,000원을 남긴 다음에 그거를 아이들 이제 떡볶이를 500원짜리를 사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했는데도 어쩌다가 이제 못 사주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됐는데 어떤 아이가 우리 선생님 너무 안 사준다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근데 그게 제가 너무 상처가 됐었거든요, 그 당시.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끝나고 이제 교사들끼리 젊은 교사들이니까 막 이렇게 놀러 가자 그러고 어디 볼링 치러 가자 그러고 뭐 어디 먹으러 가자 그러고 막 이래요. 근데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근데 돈 없다는 얘기를 하기는 죽도록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돈 없다는 얘기는 안 하고 나는 바쁜 일 있어서 그냥 먼저 갈게. 나는 못 갈 것 같아. 이러고서는 집에 가가지고 혼자서 쓸쓸하게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제가 속마음을 드러내기를 너무나도 싫어하고 그렇게 겉으로만 난 괜찮아 쿨한 척하면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았던 자를 주님께서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주인이 바뀌니까 내가 주인이 됐을 때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정말 다른 사람 정죄 판단하기에 바빴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주인 삼아 주시니까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니까 더 이상은 내가 정죄 판단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되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정말 내가 무시했던 그 무시했던 어머니가 나중에 제가 그렇게 방황을 했었거든요. 청년 시절에 방황을 했을 때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제가 막 퍼부었어요. 저는 진짜 착한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너무 아프니까 막 이제 엄마한테 막 하는 거예요. 말도 막 하고. 근데 어머니가 그때 나를 붙잡고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 다니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 삶 가운데. 그러면서 너가 부모님을 먼저 섬겨야 되고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도 너가 용서를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내가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정작 내가 말씀을 듣고 있고 내가 해야 되라고 생각했던 그 대상인 어머니가 저에게 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 어머니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시면서 먼저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머니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풀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있던 상처가 하나씩 주님께서 아물어가게 정말 낫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음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은 이제 목사로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이 마음이 진짜 있는지 그게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저희 아이가 16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 걸어다니고 막 이제 막 아무거나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저께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너무 피곤한데 이제 그 아내는 좀 너무 더 피곤하니까 임신도 했고 둘째를 또 임신했으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들어가서 자 있고 저는 이제 마루에서 애기랑 있는데 저도 막 피곤한 상태인데 그냥 참고서는 이제 애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 있는 와중에 아이가 막 자꾸 뭘 던지니까 자꾸 던지니까 하지 마. 아빠가 하지 말라 했어? 이렇게 계속 제가 이제 지적을 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하는데도 이제 말을 안 듣고 이제 계속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지 말랬지? 참다가 한번 소리를 이렇게 깨 질렀어요. 근데 아까 전에 오전 강사님의 말씀을 두고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속에 있는 사실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예수님을 윽박지르고 있구나. 예수님을 윽박지르고 있구나. 이 마음이 그 설교 말씀을 듣는데 제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내가 보기에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바로 나에게 안 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지극히 작은 내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양육해야 되고 내가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어린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봤을 때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아이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저는 내가 가르치겠다고 내가 어른이라고 그러면서 자꾸 아이를 윽박지르면서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정죄하려고만 하는 모습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마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마음이 저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절대 우리가 서로 다툼이나 허영이나 우리가 교회 안에 분쟁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그 제자들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땅끝까지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이 마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너희